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가운데 보면은 그 아버지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밤낮 술이나 잡숫고 밤낮 행패나 부리고 때리기만 하고 돈도 못 벌어 오면서 큰 소리나 치고 그래가지고 아버지 하면은 아주 정말 안 좋은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소리를 부르기도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체험을 하면요, 그 아버지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졌던 게 그냥 한순간에 다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멘. 그 아버지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한 사람이 아니면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실감이 잘 안 날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 아버지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좋은 그런 추억이 없는 사람들, 오늘 밤에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한번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면 그때부터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세상에 아무것도 부러울 거 없어요. 그렇게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내 아버지 하나님으로 모시고 산다고 하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저는 성경에 나온 그 하나님을 그대로 소개하는 것,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 하나님, 또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 주고 싶어 하는 사랑,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그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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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고 싶어서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그 명령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있죠. 누구든지 명령하면 싫어해요. 선생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싫어해요. 아버지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 싫어해요. 어머니가 아주 바른 말을 해도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아이고 잔소리만 한다 그러고 싫어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에게 명령을 하면 아주 반발심이 생기고 굉장히 아주 그것을 귀찮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가 설교를 해도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 아주 싫어하고, 축복받아라 그러면 좋아하고, 잘 된다 그러면 좋아하고, 자꾸 명령을 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명령은요, 모두가 다 목적이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계명을 지켜라. 항상 깨어 기도해라. 구해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오직 목적이 하나예요. 우리에게 축복하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살라고 얼마나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모든 복을 다 주시려고, 복이란 복은 다 받는 자가 되게 하려고 복 주고 싶어서.
이 계명대로 살아라, 지켜라, 순종해라 말씀하시는 것. 또 구해라, 구해라, 구해라. 왜 구하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왜 성경에 보면 그렇게도 많이 말씀하시느냐? 축복하려고. 아멘. 축복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내게 구하라 말씀하셨어요. 내게 구하라, 구하라. 왜 구하라 그래요? 축복하려고, 주고 싶어서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혜를 달라고 했더니 지혜만 주셨나요? 아니죠. 부와 영광을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얼마나 재산이 많은지. 재산과 그의 지혜는 10왕보다, 이 세상의 모든 그 왕들의 그 합쳐도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지혜만 못했다고 성경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솔로몬의 재산과 솔로몬의 지혜는 온 세상 사람들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다.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어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달라는 것만 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주고 싶으니까. 달라는 지혜만 주는 게 아니라 달라지도 아니한 부와 영광까지 다 주셨어요. 솔로몬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손해를 얼마나 보는 줄 압니까? 하나님 앞에 구한다고 할 때 중요한 게 뭐냐? 응답 받을 때까지 구해야 돼요. 아니 그냥 뭐 하나님이 줄라 그러니까 갚버리네. 줄라고 하니까 그만둬 버려. 손해를 얼마나 많이 보는 줄 알아요? 손해를 얼마나 많이 보는 줄 알아요? 제가 이번에 울산에 집회를 갔을 때 시간이 있으면 이제 은혜로운 책을 좀 보고 이제 그랬는데, 어떤 땐 밤중에도 그냥 늦게까지 보다가 그냥 그저 잠들어 버리고 그렇게 이제 책을 좀 보고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 김기동 선교사가 쓴 책을 제가 좀 읽어봤는데, 야,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사랑하시는지. 이제 일본에 이제 딱 선교하러 갔더니 그 일본에서 초청한 목사님이 이제 주택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이제 외국에 잠깐 나가는 분이 자기 그 좋은 집을 다 내주면서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전자제품과 모든 가구와 그걸 다 써도 좋다.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뭐 잘 사는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뭐 냉장고고 뭐 TV고 뭐고 다 그냥 쓰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사를 하면서 이제 새로운 집에 이사 갔더니 TV도 없고 전화도 없고 아주 그냥 그 일본말 배우려고 하면 그 TV를 봐야 일본말을 이제 다 배우니까 꼭 필요하겠고 전화는 꼭 필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참 돈도 없고 힘들지만은 그냥 아주 힘들게 TV를 하나 샀더니, 사고 나니까 누가 TV 하나 들고 오더래. 그 다음에 전화가 필요하니까 더 돈도 없는데 전화를 하나 딱 사니까 한국 갔다 온 사람이 전화 들고 왔더래. 그래가지고 그냥 필요한 걸 다 아시고 하나님은 준비해놓고 주시는데 우리 인간은 너무 어리석어가지고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하고 돈이 없는데도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살라고 애를 썼다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냥 온 가족이 그냥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얼마나 담대해지는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다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은지. 김기동 선교사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아멘.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되 응답 받을 때까지 구해야 돼요. 왜 기도하다가 말아요? 하나님 앞에 그냥 목숨 걸고 기도해 보세요. 왜 안 주시나?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거 준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알려고 하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고 원치 아니하시는 게 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뭔지, 그런 것을 우리가 똑바로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고 미래를 내다볼 수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내다볼 수가 있어요. 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복 받는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행복을 얻는 방법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체험적인 신앙입니다. 아멘. 체험적인 신앙.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마라의 썬물이 단물되는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아멘. 저는 어렸을 때 하나님이 많은 고난을 주셨어요. 나보다 더 고난당한 사람이 많겠죠. 그러나 남이야 알 바 아니고. 내가 죽겠는데 내가. 남이야 얼마나 고통이 되는지 알 바 없고. 내가 죽겠는데 내가 얼마나 참 괴로운지. 오죽하면 내가 죽고 싶었겠어요. 이런 세상 살고 싶지 않아요. 세상에 대한 미련이 하나도 없었어요. 세상, 이런 세상 못들어 살아요. 밤낮 죄만 짓고, 밤낮 고생만 하는 세상. 난 이 세상 살고 싶지 않았어요. 하여튼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전혀 좋게 여겨지지 아니할 정도로 제가 고생을 했어요. 사실 나보다 고생 더 많이 한 사람도 여기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내가 볼 때 하여튼 나는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고생시키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체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고 체험을 했고 성령의 체험을 했기 때문에 하여튼 그냥 괴로울 때, 속상할 때, 답답할 때, 슬플 때, 죽고 싶을 때, 하여튼 그냥 그럴 때만 되면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사람을 찾아가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다른 방법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난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단판 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막 그냥 몸부림치고 어떤 때는 아예 목숨을 걸고 응답 안 해주면 아예 죽을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결사적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어렸을 때 쭉 지나고 보니까 하여튼 그 어려운 상태, 고난의 그 상태는 계속 되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건 다 주셨어요. 당장 어렵고 당장 빈털털이니까 절망적이지만은 내가 필요할 때가 오면 그때는 이미 하나님이 다 여호와 이래 항상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지나고 보니까 그렇다게 지나고 보니까 언제나 준비해 놓으셨지 준비 안 해 놓으신 적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는 내가 나아가는 그 길에서 지금 당장은 절망적이고 당장은 아무 보장도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다 응답을 해주셨고 그 모든 어려운 것을 잘 통과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시는 그런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절 기도시키려고 그렇게 애를 먹이셨더라고요.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축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 체험적인 믿음, 체험적인 신앙. 성경만 보아가지고서는 우리가 그런 체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구나. 그냥 지식적으로 알죠. 그러나 실제로 기도하면 그 성경 말씀대로 얼마나 신실하시고 얼마나 전능하시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 실제적으로 체험을 하게 된다. 아멘. 아무리 성경을 잘 알고 성경 박사라고 할지라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체험적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고난 중에 기도를 시키시는데요, 결국에는 너무 믿음이 제가 부족하니까 이 눈에 보이는 것만 알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그런 육의 사람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듯이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아주 그냥 100% 확신하고 그런 가운데서 아주 그냥 확신과 담력과 평강 속에서 살아야 되겠는데 내 믿음이 아직 그렇게 되어 있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밤낮 걱정하는 거죠. 걱정. 문제가 있으니까 항상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수심에 잠겨 있고 밤낮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나의 그 약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그냥 밑바닥까지 낮추시는 거예요. 밑바닥까지. 초등학교 때보다 중학교 때 더 가난하고 고등학교 되니까 더 가난하고 대학생이 되니까
한자집까지 흘려버렸어. 오갈 때가 있어야지. 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너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 뭐라고 기도했는 줄 알아요? 아버지, 내 믿음이 그렇게도 시시합니까? 내 믿음이 얼마나 시시하길래 이렇게 물질 가지고 나를 이렇게 달달 볶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자꾸 하시면 난 금식기도 하다 죽을랍니다. 하나님 앞에 공갈 협박을 다 했어요. 하나님 자꾸 날 가지고 물질 가지고 자꾸 애먹이면 난 금식기도 하다 죽을랍니다.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아니 더 어려워지는데 좀 나아져야 되잖아요. 뭔가 좀 더 나아져야 되고 뭔가 더 뭐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지금까지 대학교 갈 때까지 장학금도 받고 뭐 이렇게 자꾸 길을 열어주시긴 했는데 내 형편은 더 어려워지고 더 절망에 빠지고. 야, 저 하나님이 너무 야속해. 그렇게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완전 빈털털이 완전 밑바닥에 들어갔을 때 그때 내 기도는 진짜 무서운 기도를 내가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냥 맨 밑바닥까지 내려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풀어주기 시작하시는데 길을 열어주시고 채우시기 시작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점점 내 믿음과 함께 이제 풀어주신 믿음이 자라나면서 믿음이 더 강해지면서 목숨을 건 신앙, 완전히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신앙으로 무장을 시켜주시면서 서서히 풀어주기 시작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시기가 딱 되니까 그때부터는 물질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게 해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저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주 그냥 의심할래야 의심할 수 없는 아주 체험적인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주의 음성도 여러 번 듣고 주님이 내게 얼마나 참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가를 체험하게 돼서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주의 종으로 쓰시려고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아멘.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받는 축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많지만은 가장 큰 축복이 뭐냐? 기도를 통해서 받는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뭐냐? 기도하다가 은혜 받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은혜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기도한다고 하는데 은혜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죠. 그건 완전히 그냥 그 중들이 목탁 몇 시간씩 두드리는 것 똑같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를 기도하든지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기도 생활을 통해서 받는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뭐냐? 기도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항상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이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항상 은혜 가운데 살면 모든 복이 다 따라옵니다.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급하든 말든 어떤 고민거리가 있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날마다 기도 생활을 통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 가운데 살면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고난도
축복으로 바뀌고 실패도 축복으로 바뀌고 모든 고난도 축복으로 바뀌고 슬픔도 축복으로 바뀌고 믿으세요? 믿으세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받는 복이 많이 있는데 첫째로 믿음의 복을 받아요. 믿음의 복.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했고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여러분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믿음은 보배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말씀대로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으니 믿음은 진짜 보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음으로 천국 시민이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응답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게 됩니다. 믿음으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믿음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믿음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요. 좋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더 큰 은혜요. 아멘? 이 믿음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보배로운 선물이에요. 보배로운 선물. 우리가 큰 믿음을 가졌다면 큰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5절에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보세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안 믿어지면 끝나요. 그런데 믿음이 생겨서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됐어요. 그 믿음을 가지게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행위해서 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 믿게 된 게 은혜예요. 우리가 큰 믿음 가지게 된 게 은혜예요. 큰 은혜예요. 큰 은혜. 큰 은혜.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은혜, 주셔서 받은 선물이에요.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주로 이렇게 믿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게 되는 이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창세전에 택함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사함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게 된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평강이 충만하게 되고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되고 그냥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믿음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믿음 충만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믿음 충만한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믿음 충만한 자를 높이 들어 쓰십니다. 또 믿음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두 번째로 기도를 통해서 받게 되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은혜를 받게 되고 은혜 가운데서 살게 되는 복인데 이때에 경건한 생활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 생활을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경건한 생활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거 자체가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그냥 기도해서 응답되고 기적이나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 생활을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경건한 자가 되고 경건하게 산다고 하면 그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누가복음 2장 36절에 보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은 출가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되고 과부된 지 84년 된 여인인데 그는 선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7년 동안의 결혼생활과 가부생활 84년 하면 91년이니까 그가 10살에 시집갔으면 101살, 15살에 시집갔으면 106살, 20살에 시집갔으면 111살. 그러니까 몇 살에 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나이는 굉장히 많아요. 100살 이상 됐는데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그래서 그런데 그는 선지자라고요. 성경에 글을 가르쳐 선지자라. 그래서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말을 했다 그랬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왔을 때 그 아기에 대해서 이 할머니가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경건하게 산 사람인지 몰라. 늘 그렇게 금식하며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안나는 평생 경건하게 산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경건하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뭔 줄 압니까?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나타나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아멘.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생명.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단이 있어야 되고 교회 나와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그 여호와를 위해서 항상 단을 쌓는 생활.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멘. 구약 성경에 보면 단을 쌓을 때 다듬은 돌로 쌓지 못하게 했어요. 그냥 자연적인 돌을 모아가지고 단을 쌓게 했어요. 그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그냥 세멘 콘크리트로 그냥 발라버려가지고 멋있게 만들게 하지 않았어요. 돌을 깨고 거기에다가 모양을 그리고 그렇게 절대 못하게 했어요. 절대 손대면 안 돼. 그대로 자연적인 돌을 모아서 단을 쌓게 했어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알아요? 내가 단을 쌓은 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주간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 반드시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그 단이 무너져 있어요. 왜? 자연적인 엉성한 돌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만든 돌이기 때문에 다람쥐가 지나가다 툭 쳐도 흘러내리고 토끼가 지나가다 툭 쳐도 무너지고 바람이 세게 불어도 무너지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한 번 쌓아놓고 100년 1000년 우려먹는 게 아니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단이 무너졌구나.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또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그 제단을 날마다 하루에 2번, 3번 쌓는 그 사람들은 그 제단이 아주 정돈이 잘 돼 있고 보기 좋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게을러가지고 세상 일에 바쁘다 뭐 어쩌다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생활을 잘 안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돌이 굴러가 있고 흐트러져 있고 단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옛날에 내가 은혜 받았고 옛날에 내가 기도 많이 했고 그건 옛날이에요. 옛날. 중요한 것은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의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심령의 단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 생활 게을리하고 그러다가 보면 그냥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루라도 우리가 기도 생활 게을리하면 내 이 심령의 단은 이미 무너져 있는 거예요. 아멘.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항상 자기의 심령 상태에 그 자기의 심령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단을 보면 아는 거예요. 단을 보면. 단이 무너져 있으면 그 심령이 벌써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참 지혜롭게 하셨죠. 목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어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의 그 기도 생활이 그로 하여금 경건한 삶을 평생 살게 해줬어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오늘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생 나는 기도 생활을 힘쓰리라. 그렇게 결정하시고 실천에 옮기면 여러분들도 반드시 경건 생활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3번째로 기도를 통해서 받게 되는 축복은 뭐냐? 신령한 영감을 받게 되는 복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구했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얼마나 참 뛰어난 영감을 가지고 있었는지 몰라요. 열왕기하 7장 8절에 보면 아람 왕이 침실에서 한 말도 그냥 다 엘리사가 다 들은 사람처럼 미리미리 그냥 그들의 작전을 알고 어디로 쳐들어오기로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꼭 옆에서 들은 사람처럼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준비를 해서 오히려 그들을 치게 함으로 그냥 번번이 그들이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여기 뭐 스파이가 있어가지고 우리 모든 이 비밀을 전하는 놈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사람 엘리사에게 이런 영감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분별을 할 수가 있었죠. 엘리사 때문에 원수들이 쳐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병들어 죽을 때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면서 통곡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영감을 통해서 신령한 지혜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요셉은 꿈을 해몽을 잘해가지고 총리가 되고 또 앞으로 이제 7년 풍년 7년 흉년이 올 걸 미리 알고 준비해서 아주 큰 축복을 받는 걸 볼 수가 있죠. 다니엘도 꿈 해몽을 잘할 뿐만 아니라 지혜와 총명이 그 나라의 박사들과 술사들보다 10배나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러한 이렇게 신령한 그런 지혜와 영감을
여러분들도 받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짝 보여주시고, 여기 이렇게 되겠구나. 그냥 살짝만 보여주셔도 그냥 미리 결과를 알고 대처해서 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죠. 전도서 2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그래서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고.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셔서 열심히 모아 쌓게 한 다음에는 자기 것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결국에는 넘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령한 지혜,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얻는 이 신령한 지혜만 생기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예를 들어서 1시간 후에 될 일을 알 수만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증권이 1시간 후에 오를 것을 알고 닥치는 대로 사놔. 1시간 후에 폭락할 걸 알고 열심히 팔아. 그러면요, 전 세계의 돈을 다 끌어모을 수가 있어요. 1시간 후만 내다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신령한 지혜를 주셔서 반드시 이렇게 된다, 분별을 딱 하고 그렇게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전 세계의 금은보화 다 끌어모을 수 있어요. 엘리사가 그렇게 좀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갑절의 영감을 받은 엘리사에게 아주 신령한 지혜와 큰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수넴 여인이 늙어서 자식이 없는데 아들 낳게도 하시고 이제 돌이 되면 아들을 안으리라 하더니 정말 1년 후에 아들을 낳게 되고, 또 그 아들이 죽었을 때는 살려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빚진 선지자의 생도 그가 죽은 그 과부에게 빈 그릇을 그냥 다 모으라 그래가지고 그냥 그릇마다 기름을 채워서 빚 갚게도 하시는 능력이 있었고, 문둥이 나만을 고쳐주기도 하고, 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는 다 그냥 소경으로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엔 다 포로로 잡은 다음에는 또 눈이 뜨라. 그냥 눈이 또 떠져가지고. 이야, 참.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엘리사예요. 이 마지막 때에 저는 엘리사보다 7배 영감을 받는 게 내 소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를 보고만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놓고 요새 기도해요. 제가 기도 제일 많이 하는 게 그거예요. 아버지, 내 나이가 자꾸 늙어가는데,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어쩌면 좋습니까? 어쩔랍니까? 어쩔랍니까? 여러분도 기도해 주세요. 엘리사가 받은 갑절의 영감을 나는 7배나 받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 오시기 전에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택한 백성 다 구원하고, 이 부산 시민에게, 이 나라 백성에게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보여주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나라 온 백성이 하나님 살아계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백성들이 되는 게 제 소원이에요. 네 번째로 기도를 통해서 받게 되는 축복은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복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은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여인이지만은 귀한 아들을 낳아서 위대한 선지자로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토탄에서 건져내고 위대한 왕국을 세우는 이 한 여인을 통해서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그저 집에서나 그저 밥이나 해먹고 애나 낳아서 그저 기를 수밖에 없는 그런 평범한 여자예요. 그런데 그 한나에게는 한 가지 무기가 있었는데 기도의 무기. 그 당시에 한나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약한 여인이지만은 불행한 여인이지만은 이 기도하는 여인 한나를 통해서 위대한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 위대한 아들을 위대한 선지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크게 영광을 받으시고 크게 하나님이 쓰셨어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고 믿음이 생기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감을 받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경건한 삶을 살게 되다가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는 여인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어요. 다니엘은 항상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기도 생활을 통해서 다니엘은 위대한 선지자가 되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고 얼마나 귀한 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도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기도 가운데 축복을 가져오는 기도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 반드시 축복이 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서원 기도를 하면 축복을 가져오게 됩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서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주셔서 나를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오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기둥으로 세운 이들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것의 10분의 1은 반드시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해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서원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나와 함께 해주시면 나를 평안히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고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했어요. 성경에 보면요, 그때부터 여호와 이레, 그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막 부어주셔가지고 거부가 됐다 해서 거부가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덮어놓고 함께 해주세요, 축복해줘 그러지 말고 축복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 놓고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앞으로 이렇게 주를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축복받을 그릇을 준비해 놓고 아버지,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서원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을 위한 소원을 가지고 구하는 기도가 축복을 가져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 바치고 드리고 싶어하는 그 소원을 가지고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냥 얼마나 축복을 하셨는지 참 다윗이 받은 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차고 넘치는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설교를 밤낮 듣기만 하고 넘어가지 마세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어떤 소원을 가지세요.
분명한 소원을 여러분이 결정을 하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복받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저는 소원이 있어요.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을 놓고 평생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시는지 말도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계획도 세워보고 목표도 세워보고 소원도 좀 가져보세요. 그래서 아버지, 내 소원이 이겁니다. 내 목표가 이겁니다. 좀 축복 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라고요. 아멘. 굉장히 중요해요. 세 번째로 축복을 가져오는 기도가 뭐냐? 영혼 구원을 위한 중보기도. 이것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지 몰라요. 아브라함은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을 때 모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렇지 아니하면 내 이름을 하나님의 기념책에서 지워버려달라고. 목숨을 걸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는요, 다 응답이 되고 엄청난 축복이 임합니다. 이런 기도는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자기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반드시 축복을 가져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은 미스바에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부르짖죠.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랬죠. 그 기도가 있은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다시는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했다 그랬어요. 에베네셀의 축복을 그때 받았죠. 그래서 밤낮 당하고 밤낮 어려움만 당하던 나라가 이제는 승리하게 되는 복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가 포위하고 있을 때 밤새도록 기도했더니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다 죽어버렸죠. 히스기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70년 만에 그 포로 생활이 이제 풀린다고 하는 예레미야의 그 예언의 말씀을 보고 금식하며 기도하던 이 다니엘, 고레스 왕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는 그런 특명이 내리게 되죠. 그 다음에 중간에 좀 어려움 당했다가도 나중에 다리오 왕 때에 또 확인이 돼서 그 축복을 받게 돼가지고 결국에는 성전을 재건하고 성을 쌓게 되죠. 그게 다 다니엘이 살아있을 동안에 이루어진 것. 이 다니엘과 같은 이 기도의 사람, 날마다 3번씩 기도할 때 자기 나라와 민족을 위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나라가 아무리 위태롭고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문제가 많이 생겨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절대로 이 나라 이 민족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민족을 살립니다. 이 나라를 살립니다. 확신을 가지세요. 반드시 축복이 옵니다. 5번째로 축복을 가져오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기도입니다.
다윗이 기도한 것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기도가 뭐냐?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 뜻대로만 살기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적들이 막 쳐들어옵니다.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냥 가서 작전하고 싸운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올라갈까요? 말까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올라가라. 너에게 붙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이러고 쳐들어가요. 그러니까 백전백승이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항상 그걸 하나님 앞에 물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무조건 그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백전백승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항상 다윗과 같은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다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그것은 아예 얻은 줄로 그렇게 아예 알았다 그랬어요. 왜? 틀림없이 그렇게 되는 걸 그는 너무 많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거 꼭 알아두세요. 자기가 결정해놓고 이렇게 해주세요. 그거는 정력을 따라 구하는 기도예요.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되는 게 잘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건 잘 못 되는 것이라 생각되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 내 뜻대로 해달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기도만 하지 마시고 아버지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내 소원입니다. 아버지 뜻을 가르쳐 주세요. 말씀만 해주세요. 나는 그대로 하나님 뜻대로만 결정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기도해 보세요.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된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보면 그게 가장 축복된 길이고 가장 성공의 길이고 두고 감사할 수 있는 좋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축복을 가로막는 것 중에 가장 축복을 가로막는 게 뭐냐? 욕심, 내 욕심의 눈이 얻어와가지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밤낮 구하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길인 줄도 모르고 그게 더 불행을 가져오는 것도 모르고 다 퍼놓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구하다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사망을 낳는 결국은 망하는 길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욕심을 다 버리세요. 욕심을 다 내려놓으세요. 죽든지 살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게, 더 잘되게, 더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기도 생활이 없이는 절대로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없이는 절대로 은혜 받을 수도 없고 은혜 가운데 살 수도 없어요. 기도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기도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축복을 부어주셔도 기도 생활 안 하는 사람은요, 축복이 되진 않아요. 왜? 기도 생활 안 하니까 은혜 못 받고, 은혜 못 받으니까 믿음도 없고, 믿음이 없다니까 바르게 못 살고,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해줘도, 축복이 되질 않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믿음의 그릇이 딱 준비돼야만 축복이 내 축복으로 담겨지는 거예요. 이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부어주셔도 축복이 되질 않아.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면 뭐해요? 믿음이 없는데 뭐 할 것 같아요? 그 돈으로 바람이나 피지. 그 돈으로 뭐 할 것 같아요? 노름이나 하지. 그 돈 때문에 교만해지지. 돈 때문에 교회 더 안 나오지. 하나도 축복이 안 돼요. 믿음의 그릇이 준비 안 된 사람이 출세를 해보세요. 출세하기 때문에 그 사람 망해요. 망해요.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믿음의 그릇이 준비 안 된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해보세요. 그 성공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망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은혜 가운데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만 하나님이 뭘 주셔도 축복이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축복이 됩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기도 생활 없이 축복받으면 축복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언제나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너무너무 좋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 열심히 하다가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돼서 그냥 하나님과의 그냥 사랑의 관계, 친밀한 관계, 그냥 너무너무 하나님과 그냥 가까운 그런 사이가 되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받는 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아멘. 오늘 밤 여러분들이 잘 나오셨어요. 오늘 밤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는 기도를 통해서 참 받는 복이 얼마나 큰가를 아시고 아주 결심하시고 날마다 기도 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 2, 3분 동안 기도할 텐데 말씀만 생각하면서 아버지 이제부터는 기도로 무장시켜 주시고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로 항상 은혜 가운데 살고 기도로 축복받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